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같이 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달 초에 돌아가신 우리 고 김은혜 성도님 이야기예요. 한평생 교직에 몸담았습니다.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정년 퇴임하시는 다음 날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찾아가셨어요. 진찰 결과 당낭암이었어요. 희귀암이라서 치료제가 없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암과 싸우시다가 이달 초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기 얼마 전 호스피스 병상으로 옮기셨다고 해요. 아드님과 며느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시어머니를 보낼 수 없더라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전주에 병원 원목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 어머니 영접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했지요. 의식도 없는 시어머니에게 목사님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고개를 끄덕여 보라고 하니까요.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분이 고개를 들더니요. 끄덕끄덕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도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고 그렇게 앉아 계시면 제가 설교할 맛이 나죠? 병상 세례와 임종 예배를 저에게 부탁을 드려서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제가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병상 세례를 베풀었어요. 거의 미동도 하시지 않던 분이요. 세례를 받을 때 제가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숨을 크게 그때마다 몰아쉬는 거예요. 의식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례 마치고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딱 눈물 한 방울을요,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날 5시간 후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평생 교직에 몸담고 은퇴하셨습니다. 2 아들 두셨는데 그다음 큰 아드님 내외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5살짜리 아들이 손주가 하나 있어요.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 2 아들들 효도 받고 그 손주 재롱 피는 재미로 살아갈 때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생을 즐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서울대학교 약학대학교 교수님이세요. 서울대학교는 세계 최고 대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칠 약이 없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래서 입관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 봉고차 안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랬습니다. 오늘 행복하셔라. 오늘 잘 사셔라. 우리에게 내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오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단지 지금 장로님이 오늘 이 순간 살아가는 이것만이 내 소관인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장례를 치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집사님의 그 안타까움, 사돈 네 분도 우리 교회 집사님 네 분이신데요,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또 이용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안타까움과 긍휼이 한 영혼을 구원시켰어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요,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해 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것만 바라보면, 이 십자가만 보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희생을 감수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가정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써야 할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는 아닐런지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독자로서 우리는 누가가 선택해서 기록한 이야기에 대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버려야 했겠지요. 좋은 글을 쓰려면 버리는 이에 과감해야 됩니다. 권사님 그렇죠. 글을 써봤은 게 알잖아요. 수많은 쓰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그것을 응축해서 버리고 또 버려야 되잖아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요, 처음 원고는 10장이 넘어요. 저는 딱 4장이에요. 그리고 4장 다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지루할 것 같아서 3장만 꽉 채우고 4번째 장에 이렇게 4줄만 써요.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면 2시간 설교해도 모자라요. 그런데 버리는 것이 미덕이다. 과감하게 버려요. 그런데 때로는요, 이 버린 이야기들이요,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설교하고 나면 버렸던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가져요. 그렇다면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도 들지요. 누가가 버렸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단지 그 누가가 썼던 내용만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누가가 버렸던 그 이야기들을 궁금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울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가 회심하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리고 고향 다소에서 10여 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13년 동안 사울은 무엇을 하고 지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났던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집에서, 시골 집에서, 다소회가 고향이니까 그 땅을 팔아서 이 아들을 하나 출세시켜 보려고 최고의 명문 학당인 가말리엘 학당으로 유학을 보낸 그 부모님들. 그런데 유학을 하다가, 율법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그 이야기만 하고 다니네요. 집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부모라고 한다면 이 사울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했을까? 누가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도요, 누가는 우리의 호기심만 건드려 놓고 무대 뒤편으로 몰아넣어 버립니다. 많지 않은 바나바 이야기에서 누가는 그의 인물됨을 오늘 24절에서 칭찬하지요. 앞으로 또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이 사울을 헤르메스,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로 불렀죠.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큰 인물로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누가는 바나바보다, 사울보다 이 바나바를요 훨씬 더 존경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차 전도 여행 후에 사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고 다른 경로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시점부터 누가는 사울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누가는요, 바나바의 전도 활동에 대해서 소문을 못 들었을까요? 이렇게 좋은 평이 나고 또 존경하는
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렇게 무대에서 사라져요. 독자로서 참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이 바나바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나바의 본명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장로님 뭔 줄 아세요? 기억 안 나시죠? 요셉. 요셉이라 이름하는 바나바라고 이전에 초대교회에서 자기의 재산을 다 바쳤을 때 그렇게 소개하지요. 바나바는요, 사도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에요.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위로의 능력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4장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미 생각해 보았죠.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것 다 사도에게 갖다 주고 사도가 나눠주는 것으로 풍족하게 쓰고도 남았더라. 완벽한 유토피아죠. 누가는 그들 중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했을 겁니다. 근데 왜 유독 바나바 이름만 거론할까요? 가장 많은 돈을 바쳐서요? 그는 어려운 이웃을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행동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 앞에 내놓지요. 바나바가 이렇게 진정한 위로자였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데반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지요. 사도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성도들이 주변 도시로 흩어졌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모든 것 버리고 왜 떠나야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요 더 중요했고 더 높은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는요 유대 사람들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신도들에게 그것은요 커다란 도전장이었을 뿐만 아니라요 걱정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미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의 장벽을 허무셨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를 소환해서 자초지종을 물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안디옥으로 피신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감행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방인에게 다가갔을 때 한편으로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에 어떻게 응답할까 보다는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가 더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어요. 만약에 고넬료 사건이 먼저 터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사건을요 굉장히 큰 사건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큰 스캔들이었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요 고넬료를 통해서요 미래에 일어날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이레. 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방 선교를 위해서 물꼬를 트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지요. 유대인들로서는요 처음 경험하는 공동체였어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잘 지도하지 않으면 이제 시작하는 이 기독교가 큰 풍지박산이 날 정도로 큰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이질적인 즉 도저히 함께
함께 할 수도 없고 함께 해봤던 적도 없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단 말이에요. 이 이질적인 두 집합체를 이끌 만한 지도자를 찾았겠지요. 그들은 적임자를 찾았습니다.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연약한 사람들 곁에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을 나누어 지고 그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안디옥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요. 사울과 바나바에게 그 헌금을 주어서 전달하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있을 일입니까? 그리고 이방 선교의 중심이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만하면 바나바가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라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바나바는요, 다소로 가서 사울을 만나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울은 다마스커스에서 회심하고 잠시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아라비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거기에서 3년 머물고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10여 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회심한 사울을 사도들과 성도들은 의심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환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어요. 제가 현재 설교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사도들과 성도들의 의심과 저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의 갑작스러운 배신으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그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중요한 원인이었겠죠. 그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사울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런데요,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나바였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게 내용이에요. 그는 고향으로 내려간 사울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잊혀진 사람에 대한 그의 공감 능력이 이 사울을 기억하게 했고 찾아내게 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 자신과 같이 안디옥으로 가자고 권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기꺼이 바나바를 따라 나섰을까요? 사울 연구가들은 사울은 고향 다소를 중심으로 이방 도시들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사울 자신도 누가도 그 시기의 전도 활동과 그 열매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왜 침묵할까요? 이건 제 개인 생각이에요.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열매가 없었을까? 그 사울의 전도를 받아들일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 예수를 팔아먹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 갑자기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다녀요. 또 자기의 고향이에요. 아마 사울에게 이 시기는 실패의 시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홀로 복음을 전하면서 열매 없음으로 인해서 시리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외로움과 고독감에 짓눌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마침 바나바가 그를 찾아왔어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하지만 자신을 냉대하고 혐오하는 예루살렘 공동체와 다시 관계를 맺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은 바나바를 따라갔었을까? 그것은 바나바의 넉넉한 마음, 공감 능력이었어요. 기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이 사울에게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렇게 보면 사울이 탁월한 복음 전도자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우리는 사울의 3차 전도여행 가운데 포함시키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의 전도여행이다. 그렇게 해도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바나바가 훨씬 더 무게가 있고 또 그가 사도 첫 번째 교회에 더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둘은 마가 요한의 일로 갈라지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나바의 성품은요, 마가 요한에 대한 태도에서 극명하게 드러나지요. 마가 요한이 왜 버가에서 중도 포기하고 기환했는지에 대해서 누가는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중도에 하차했다라는 것이 중론이지요. 사울은 마가의 그 연약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완벽주의자였어요, 이 사울은. 그는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높은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바나바는요, 사람들의 연약함을 책망하기보다는요, 보듬는 사람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가 요한의 중도 하차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마가 요한은 바나바를 따라서 전도 여행길에 올라서요, 첫 번째 실패를요, 완전히 복구합니다. 그는 바나바, 베드로, 그리고 사울을 오가며 돕는 훌륭한 사역자가 되지요. 이것이 바나바의 위로다자운 힘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핵개인 시대, 우울 사회, 분노 사회라고들 일컫지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왔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힘이 무엇일까? 바로 바나바와 같은 위로 아니겠습니까?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바나바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보듬고 품을 수 있는 바나바의 넉넉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